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저 상대, 적과 나를 잘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승리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장의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실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때, 그 시간표, 주님의 그 역사, 이것을 올바로 본 자들이 응답을 받고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이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고요. 그 사역을 이루셨고요. 제자들의 이 모습과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는 잡히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셨고요. 또 오늘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셨지요.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것을 다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여정을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동산이 있지요.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나오는 동산이지요. 그곳은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어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는 장소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서 말한 겁니다. 유다가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를 팔 유다를 기다리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하시고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를 찾거든 너희가 나를 찾는 게 맞다라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혼란 속에서 지금 보니까 겁에 질리고 도망하기 바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에게 저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가게 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9절에 이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잡히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신 거예요.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기 급급한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잡히시면서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크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하는데 이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왕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 것이지요.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지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가 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4절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다 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면서도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어 나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도망가기 급급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8절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 중 일부는 떠났고요. 10절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열정이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도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되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베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서 이 누가복음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 하신 후에 다시 귀를 또 만져가지고 고쳐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지금 또 이 베드로가 한 엉뚱한 짓에 대한 뒷수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5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보려고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하는 거지요. 25절에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 때 사람들이 또 묻지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6절에 이 말고의 친척인 종 하나예요. 또 말하지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가 27절에 또 부인합니다. 아니다. 27절에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데 제자들은 떠나고요. 베드로는 오히려 말고의 귀를 자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귀한 복음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도 유익되는 행동을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지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동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이 체질되지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지금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게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구나, 그렇구나, 베드로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을 잘못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면서도 묵묵히 당당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지요. 목사님들의 축도가 실은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지금도 그 사역을 이루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도 지나왔지만 보니까 막 전염된다 해서 다 막 멈추게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비대면의 이러한 사역들이 오히려 그때 진행이 되어졌었지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훌륭합니까? 뛰어납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엉뚱한 짓을 했던 오히려 이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나의 모습, 나라고 해서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더 훌륭한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런 것 같지가 못해요. 로마서 7장 가운데 보면은 그 훌륭한 전도자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어서 자꾸 서로 싸우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의 수준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의 수준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해가 되지 않도록, 복음화가 되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수준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들이 어떻습니까? 귀한 복음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준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그래도 결단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최선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이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워낙 실망스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저 그 마음, 그 결단.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저 그냥 이거예요. 이 수준입니다. 대단하게 복음에 막 유익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잡히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에 유익되는 행동 하나도 안 했어요. 실은 못했어요. 왜냐? 수준이 그 수준이라.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대단하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거든요. 겨우 그 정도만 되어졌는데, 그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주님의 때를 보면 반드시 우리도 응답 누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알지만 제자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고요.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막 살자. 대강해도 되겠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왜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으니까. 그 말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망했습니다. 악을 행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훌륭하지 않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그래도 복음의 방향과 맞았던 제자들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들의 행동은 연약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수준과 상관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주 뛰어난 능력,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참된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방향만 맞으면은, 언약 안에만 있으면,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준 모습과 실망스러운 그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고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했겠지요. 나는 역시 쓸모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게 나 예수님 싫어, 고기 잡으러 갈래,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제자라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냥 이 어부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붙잡아 쓰시고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 예수님을 도망하고 떠나며 부인했던 제자들, 나중에는 전부 다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에, 그의 때에 따라서 이루실 언약이다. 제자들의 수준을 만약에 기다렸어야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잡히시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복음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연약하고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가로막는 악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냥 주님, 나는 이 수준도 낮고 연약하지만 복음 안에 있겠습니다. 복음만을 붙잡겠습니다. 크든 작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쓰시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복음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나만 조금씩 죽이면 되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나의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만 조금씩 죽이면 되는 겁니다.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복음에 오히려 이 장애가 되어지는 나의 잘못된 이 올무들, 이런 것들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회개 얘기합니다.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입니까? 물론 그것은 드러나는 공식적인 회개처럼 보이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회개의 원뜻은 좀 다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죄란 무엇이냐? 죄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향하는 가운데에서 벗어난 게 죄고요. 회개는 무엇이냐? 벗어났으면 돌이키는 게 회개라니까요. 꼭 막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반복하면 그 회개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한 이 수준 알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은,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착각합니다. 야, 저 목사님 훌륭하다. 큰 교회 목회 사역을 하시고. 아니,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목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맞는 말이지,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네, 큰 목회를 하시네, 그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큰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게 주신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 대단하게 우리가 능력 아니면은 수준 돼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은혜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잡히사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의 이 사역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만 되면 돼요. 그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실 수 있을 그릇만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깨어진 그릇, 이미 새는 그릇은 쓸 수가 없잖아요. 복음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복음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날마다 그냥 복음 속으로 언약 붙잡고 이 복음 언약의 흐름 대열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보잘것없는데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주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에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이 언약 흐름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수준이 볼품없더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언약의 대열 흐름 속에 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언약 성취의 역사 속에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